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 정리하려고 합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3장까지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 에베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 전반 부분은 이론에 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4장, 5장, 6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안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 그 실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4장, 5장, 6장이라고 말씀했는데 4장에서는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은 5가지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5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수준을 높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믿음의 그러한 수많은 위인들을, 그 사람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때에 아주 중요하게 말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거룩한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5장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6장 말씀 속에서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이 기도에 대한 것은 빼놓고, 기도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말씀, 이 5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하죠.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흉배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발 얘기하죠. 그 다음에 방패가 있습니다. 방패가 있고 투구가 있고, 그 다음에 공격용 무기인 말씀, 이렇게 5가지. 어려우면 위에서부터 그냥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할렐루야. 이렇게 머리, 어깨, 팔 이렇게 나가는 게 더 쉽겠지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대칭으로 그렇게 해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도대체 나는 누구와 싸우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나의 적이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적이 사용하는 전략이 바로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사단이 그가 가지고 사용하는 무기가 칼과 창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칼 가지고 덤비는데 구원의 투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활 가지고 덤비는데 믿음의 방패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막아낼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나는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고, 그리고 내 적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적이 사용하는 무기가 뭐고 전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혈과 육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냥 사람들하고 그냥 계속 싸우고 있죠.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다시 말해서 마귀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12절, 13절, 11절, 12절 시작. 우리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마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 이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이 전략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와에게 노린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시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의 시험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세 가지의 시험을 하기 전에 항상 전제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을 만들어 봐, 이 돌덩이 가지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 그럼 하나님이 싹 받아줄 거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세상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 내가 줄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전제를 그 시험 맨 앞에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그러한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의심이 왜 무서우냐면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조금씩 들어오다 보면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강력한 그러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무리 30년, 40년을 같이 살았던 부부를 할지라도 한 번 의심이 딱 들어오게 되면 순간에 다 깨어져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사탄은 우리에게 이 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단이 우리에게 오느냐?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며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며? 그런데 네 아들 이번에 수능 망쳤더라.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며? 그런데 너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어렵냐?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며 너 근데 암에 걸렸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네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시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지켜준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감싸고 있다. 절대로 나에게 이 정죄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바로 이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과의 싸움을 하게 될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또 구원의 방패, 믿음의 방패, 그리고 공격력 무기인 말씀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방패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사단과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그런데 싸우기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의 방법대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 싸움은 진 싸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법 쓰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싸움 진 싸움이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제가 먼저 번에도 잠깐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시겠습니까? 싸우시겠어요? 이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될 텐데,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말씀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분명히 아멘 하셨으니까. 자, 로마서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수 갚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원수 갚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하시겠다라고 합니까?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악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그를 대하면서 오히려 축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뺨 치면 왼뺨도 대라라고 하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라고 하면 심리까지 같이 가자라고 하는 거지. 원수 갚고 싶지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한번 머리끄댕이 꽉 잡아서 다 뽑아버리고 싶지. 이빨을 몽창 다 뽑아내고 싶지.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솔직하게. 그러나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 싸우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런데 원수가 어디 있어요? 원수가 어디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먹이세요. 잘. 할렐루야. 마시게 하세요. 믿습니까? 예, 그래요. 정말 이 말씀 어려워요. 내심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심으로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울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아니, 쳐다보기도 싫은데 손을 잡아준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내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 여러분 4장에서부터 6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4장, 5장, 6장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두 번째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바울이 이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하나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방법이 몇 가지? 5가지라고 얘기했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인 거예요. 그럼 이 5가지의 그러한 삶을 어디에서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모세가 아니에요. 바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야,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내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생명의 말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그 말을 적용해야 할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할 그곳,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어디일까요? 오 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줄을 치세요. 5장 22절 어딘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것을 어디에서 가장 먼저 적용하라고요? 아내들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남편들에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있고 용납하는 것을 어디에서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되느냐? 부부지간에 그것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 내 입술에 거룩한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거룩한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어디에서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되느냐? 부부지간에 적용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적용하라고요? 어디에서? 부부지간에. 자, 6장 1절 말씀을 볼까요? 6장 1절.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디에서 적용하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적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에서 이것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만 됩니까?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좀 아이들에게 오래 참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리고 5절 말씀에 또 볼까요? 5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5절, 6장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아멘. 종들아 그리고 상전들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직장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 상사에게 나의 그러한
후배들에게.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할 곳은 바로 어디냐? 나의 일터, 나의 직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내가 일상을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겸손과 사랑과 그 온유와 오래 참음, 그 용납, 거룩한 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삶, 그것을 어디에서 적용하라? 우리의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 선교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베트남도 뭐 네팔도 하고 있고 저 아프리카 토고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교하는데 한번 가십시다. 할렐루야. 베트남 갔으니까 이제는 네팔을 가셔야 할, 네팔이 아니라 저기 토고까지 가야 되겠잖아요. 토고. 여러분들이 틈틈이 저금을 하셔서 한 3, 4년 우리 계획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번 주에 오시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아프리카 토고 선교하시는 그러한 분들인데 여러분 거기에 가면 정말 비참하지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런데 가서 그 현실을 보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또 우리의 마음이 더 달라지게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좀 건방진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프리카에 사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 내는 거 2만 원이면 1년 동안 걔네들이 공부할 수가 있어요. 2만 원이면 우리 커피 2잔이잖아요. 좀 비싼 데 가면. 그거 안 먹으면 걔네들 그거 가지고 1년 동안 중학교 애들이 공부할 수 있어요. 걔네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 그들을 보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들에게 손을 붙잡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하는 것, 그 사람 앞에서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오래 참는 거 쉽지 않아요.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게 독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의 말을 하는 거 정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 집사람이 코로나로 한 주간 알아 누웠어요.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 걸렸을 때, 그때 사순절 기간이라 이 사순절 기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3차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맞고 바로 걸렸어요. 이 주사 맞아도 신통치 않네.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 거의 4일 동안 그냥 먹고 자고 새벽 기도 그때 하고 나서 줌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먹고 자고, 우리 집사람이 그냥 자기만 하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걸리고 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때 새벽 기도 어떻게 했냐고. 자기가 걸려 보니까 너무 아프거든, 목이.
그러니까 약 먹으면 그냥 졸립잖아요. 그런데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힘들어 하는데 그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는 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마음도 있었냐면, 나 저번에 당했을 때 그랬지? 아니,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어떤 그런 마음이 조금 있어요. 이 참 사람이 참 그래요. 야, 이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오래 참아내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거 참 힘들지, 아프지 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들을 참 쉽게 할 수 있는데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못하는구나. 얼마나 내가 회개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멀리 있는 사람에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할 수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겸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아니 우리 집안에 뭐 냉장고가 고장났다 뭐 해서 AS 오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따뜻한 말 해주는 거 쉬워요. 그런데 정말 같이 사는 사람에게 그러한 말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더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함께하는 사람을 가장 존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우리가 또 하루의 삶을,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적용함으로 정말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